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면서 읽으시에 마지막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를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최재선 박사님으로서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7학번을 졸업하시고 캐나다 결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으셨으며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교목식당을 역임하시고 현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며 현재 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라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도 안성동 목사님처럼 좀 멋을 부려야지요.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오늘까지 3일이죠. 3일까지 제자이십니까? 라는 제목 하에서 주님이 제자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의 사명, 해야 할 일들, 조건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얘기죠. 제자라면 여러 가지 사명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주시고 제자의 거룩함, 제자의 삶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런데 과연 제자라면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장면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이죠. 역시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셨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깊이 사십시오. 할렐루야. 깊이 살아야지 적당히 피상적으로 흐물음을 되는 대로 살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깊은데 그러면 사고의 깊은데 행동의 깊은데 말의 깊은데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깊은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잡지 못했던 고기를 무려 참 2배 가득 차게 잡았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건 대단히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고기 낚는 어부는 그거 좀 연습하고 몇 번 보면 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연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도 능으로 되게 하냐.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대단히 귀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전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같으면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나고 그야말로 요즘 우리들이 좋아하는 필을 즐기면서 스킨십도 해가면서 주님과 만났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으로 계실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살던 제자들로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의 존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이제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주를 승천하셨지만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또 주님께서는 자기가 필요하면 나타나시고 자기가 필요치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시고 옛날에는 제자들이 필요하면 찾아가 만났는데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하면 나타나 주신단 말이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실망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 이상 비즈니스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본연의 비즈니스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챙겨들었습니다. 옛날 어부죠. 어부 출신이 3년 동안 그물을 놨다가 정확하게는 3년 반이라고 해요. 3년 반 동안 그물을 놨다가 이제 그물을 챙겨들고 났습니다.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나가니까 베드로를 따라서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둘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가더라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본업을 찾아서 그물을 챙겨들고 나가니까 6사람이 같이 따라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인데 종종 우리가 영적 권위와 영적인 능력과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1학년, 2학년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먹여야 되는 놀라운 책무와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쉽게 따라서 그래도 나름대로 수제자인데 그거를 챙겨들고 나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6사람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믿음의 언니, 믿음의 형, 그리고 믿음의 임원들, 믿음의 영향권이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아무리 주 앞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영향권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가면 모든 여러분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열악한 자를 한 형제와 자매를 친구로 삼았을 때 그 친구가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과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같이 실족하게 되고 같이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영화를 즐기면 다른 사람도 영화를 즐기게 돼요. 내가 교제하는 것에 바쁘면 다른 모든 내 영적인 우산 아래, 내 영적인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이 교제나 하고 남자라고 하다니고 형이나 형제라고 하다니고, 이런 일들이 SCM에 벌어지게 되면 SCM은 더 이상 힘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라면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의 선배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제자로 만다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눈빛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실족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한세대로 그물에 던졌습니다. 아마 모르겠어도 깊은 데, 낮은 데, 옛날 갈릴리 바다, 옛날에 게네사렛 호수에서 깊은 데 던지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깊은 데도 던져보고 낮은 데도 던져보고 오른쪽에도 던져보고 왼쪽에도 던져보고 위에도 뒤에도 던져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은혜로 우리의 번역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들 같다 하자,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들 같다 하자,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되는 줄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을 봐야지. 아직 주변에 되어진 어떤 사건으로 내가 교만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다. 대단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물을 던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세상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적당히 그물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물을 던지라. 나는 정작 여러분의 선배로서 사랑하는 내 제자, 사랑하는 내 후배들이 진실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잡았느냐? 153마리 잡았다고. 엄청나게 큰 고기였고요. 얼마나 클까? 어떤 누구한테 오는가? 현재 얼마나 클까? 이놈대로 결쳐. 이것도 고기라고 해? 자매. 얼마나 클까? 또 자매. 얼마나 클까? 하루나 컸다 한 만큼은. 여러분, 1,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가 그야말로 물고기 천지세요. 오늘날도 메콩강에서는 2m, 3m짜리 메기가 나와요. 메기가 태국 가서 그들 늘어서 못 살았어. 그러니까 선교만 하고 아주 세상 귀는 막고 순수 선교만 하고 그때 못 들었으니까. 그날은 선교하면서 다 들었거든. 아니 그가 그러잖아. 신문에도 나오고 이제 집에도 나오니 3m짜리 나오는 지금도. 그것이 백수인사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3m짜리가. 야, 기가 막힌 거지. 바람의 역사 놀라. 어쨌든 그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커야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고기는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고 육지에 올라보니 그 구절에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야, 주님께서 어디서 숯을 가져오셨을까? 그 다음 그릇은 어디서 가져오셨을까? 생선과 고기 떡을 어떻게 가져오셨을까? 염려하는 것,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니바에서 동네와의 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못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숯불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선과 떡도 창조하셔서 구워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또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져오라. 주님께서 뭐 능력으로 충분히 구워놓아 오셨을 텐데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가져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헌신입니다. 너희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 것을 내게 드려라, 바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친 여러분이 이번 기간 동안에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가서 혹은 엑셀런 템플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오세요. 이게 보니까 안 해? 안성은 좀 합니까? 서울은 안 하는데. 형제들 중에서 감사하는 것만 하는 형제의 반응입니다. 이번에 저는 한 곳도 빠짐없이 감사함을 채플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의 것은 충분하고 주님의 것은 많고 나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의미는 야, 내가 기적으로 작게 만든 고기가 리얼이다? 프리기 아니야. 절대로 공갈이 아니야. 정말 먹을 수 있는 실질적인 고기야. 한번 갖다 먹자. 예수님은 자기 개혁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 같이 먹자. 그래서 갖다 드렸죠. 뭐 그걸로 보다도 이미 구워놓으시고 그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얘들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텐데 와서 좀 조만한 먹자. 놀랍죠. 사실 우리 주님과 먹는 것과는 대단히 깊은 관계가 많아요. 우리는 잘못 먹으면 그것이 종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플 때 우리 주님 먹으시고 아까 김용환 목사님 저녁 식사하시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디 편찮으신가고 목사님은 편찮아서 아니요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그래 석번 그릇대로 탁 먹더니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지? 그때 또 한 그릇 더 갖다 잡았어. 그래 좀 힘이 나. 이런 것은 죄악이 아니에요. 정당한 가나리지 다시 말하면 육신성인데 육신성이라 할지라도 죄악으로 먹는 게 있고 필요에 따라서 채우는 게 있어요. 어쨌든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과 먹는 것은 참 관계가 많아요. 벳세다 들에서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신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로 먹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서도 조반을 먹이십니다. 주님은 만찬에서도 떡을 가지고 같이 유월절을 잡수십니다. 이것은 주님은 먹는 것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진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한 병 물과 떡을 가져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걸 아시죠? 17장에 갈멜산에서 아하방과 더불어 아하방의 바알 신들과 더불어 바알 제사장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해서 갈멜산에서 대단한 승리를 이루셨죠. 이 사실을 아는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사람이라요. 잠깐 생각하면 나도 가끔 위로받아.
나도 두려운 때 있고 무서울 때 있는데 엘리야도 도망가는데 뭐 만들고 도망가? 그런 생각해.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이야, 갈멜산에서 전투에 승리하고 바울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또 아스가르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850명을 죽이고 비가 3년간 동안 비가 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비가 와서 왕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나라를 새롭게 통치하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나온 엘리야인데 그 여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도망가. 그 광야길로 갔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지금이라도 좋사오니 늦지 않았사오니 빨리 내 목숨을 거둬봐 주옵소서. 네, 갑자기 찾아가서 깨웁니다. 내가 먹고 있는 거잖아. 보니까 보리떡과 물떡을 가져 먹어. 그래서 그걸 먹고 다시 엘리야는 마지막에 위대한 사역 엘리사를 세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엘리야가 마친 것을 보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진실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의를 하면서 지나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기진맥진하도록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은 먹이시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마지막에 초만찬 때 뭘 먹이십니까? 포도주와 떡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포도주와 떡을 가지시오.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살이다 멸망이다 하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와 떡이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주님의 피와 살이라는 의미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고 의미들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대단히 재밌는 게 숯불 위에 따라서 합시다.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놓았다. 네.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놨다. 여러분 숯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숯불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숯불은 바로 제단에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불로 피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인데. 그런데 이사야가 한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식을 성령감을 갖고 민족과 국가를 이제부터 내가 이럴 때다. 이제부터 내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탁 했는데 갑자기 하늘의 천군과 그 다음에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 연기가 좌우하고 하늘부터 소리가 창화하고 천사들의 창화하는 소리가 그때 이사야가 깨닫기를 화가 나는 부정한 자야. 그래서 대답을 내 입처럼 부정하라고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봐요. 난 여러분에게 다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거룩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보고 나는 화를 내가 화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한 사람이 젓갈로 숯불을 가져가 이사야의 입술을 찔렀다고 했어. 됐다.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히면 어떻게 사람이 입술에 그걸 해. 한번 여러분 성냥 태우고 나서 그 끝으로 조금만 안 먹었어요. 얼마나 뜨거울까. 상상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찾으셨어요. 그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내 죄가 사해졌으므로 네가 나를 위하여 가겠다는 어떤 육신의 힘과 혈기와 능력과 결심과 결단과 아무리 그런 걸 갖는다 할지라도 작심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한번 복음을 해서 그렇게 많이 약속도 하고 그렇게 사역도 하고 그렇게 많이 눈물 돌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지지 않고 가도 우리의
쥐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태우소서.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의지와 우리 결단과 우리 사명감에 불타는 어떤 레스폰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초래지 없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성령 불러 태우는 숯불을 이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숯이라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숯불 위에 놓여진 떡과 고기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숯불 위에 놓여진 떡과 잘 구워진 떡과 고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떡을 보십시다. 떡은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몸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나의 몸이다. 이 떡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따 우리가 애찬에 참여할 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떡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끔 쓰러지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우리가 튼튼해요. 아까 김교환 목사님 말씀을 드린 거지. 저런 거부가 한 끼 좀 괜찮게 접시했다고 힘이 없어가지고 내 앞에서 힘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매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루에 5장씩을 읽어요. 1장, 2장에서 5장을 읽는데 매일 읽어가지고 매일 새로운지는 힘을 주시고 매일 새로운지는 힘을 줍니다. 한때는요, 나는 목사니까 왜 선생님이 아침들이 쭉 6일간 기도하고 책 펼기도 하고 성경 공부 가르쳐 부에도 야 성경 공부 가르치냐 나는 성경 안 읽어도 돼. 너무 나처럼 많이 읽는 사람 나와버려요. 그리고서 성경을 안 읽었더니요 빼짝 날라가 영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양식으로 먹어야 돼. 내 양식은 먹으니까 힘이 와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이 찐다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과 능력을 창조해내는 그 위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피는 뭡니까? 생명의 피죠. 여기 17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가 너희의 죄를 속하느니라. 창세기 9장 5절 6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자는 피의 힘이 없으면 죄가 사람이 없다. 그러나 피의 능력은 두 가지죠. 첫째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피는 생명이에요. 그 피를 마시므로 우리가 생명의 새 생명을,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능력과 사고로 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피는 생명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피가 죄를 사한다. 피는 죄를 사하고 피는 생명이 되는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2장 저희가 공부도 안 보고 하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절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갈 때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다음 나머지는 싸서 떡 반죽으로 짊어지고 탈출하라. 빨리 신속하게 탈출하라.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되 그 뼈는 꺾지 말라. 대단한 얘기였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 그런데요,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두 강도의 뼈는 꺾고 예수님이 다리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그럼 여쭤봐 말이에요. 다 알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지 않았어요. 놀라운 코인시던스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양이 됐던 어린 양들의 다리가 꺾이지 않았지만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양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도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피가 어디서 생산돼요? 네, 심장. 저는 네, 저는 아주 웃음으로 적당히 떼어버리려고 그래. 형제는 홀수 제대로 맞았다. 뼈에서 생산돼요, 홀수에서.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걸 눈치로 보고 적당히 뼈라고 그래야지. 내가 뼈에 얘기했는데 뭐 심장? 예? 눈치밥 먹고 눈치 보고 생각. 어쨌든 간에 잘못 아니야. 안 가르쳐줘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확 가르쳐줘요. 또 골에서 피가 생겨. 그래서 백혈병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뼈골에 염증이 생겨요. 암이 생겨요. 자, 그러면 잘못인 거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바로 생명의 주체요. 피는 생명의 주체,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뼈는 피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니까 생명의 근원이죠. Subject of life하고 The principle of life하고는 엄청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고 물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피는 서령 죽음으로 우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망정.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은 꺾이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피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생명은 우리에게 전달됐고 그러나 그 뼈가 꺾이지 않음으로써 야 생명의 근본인 나 하나님은 나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재밌죠. 자, 피가 뼈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피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된다? 뼈를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생선을 먹는 거예요. 생선을 주님께서 구워주시는 생선에 피가 있고 가시가 있고 뼈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이 온전히 안 들어?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보지? 이거 나 보통 돈 주고 배운 게 아니야. 무료로 가르쳐주는 거야.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셨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동시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떡을 주셨단다. 생명의 피와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또 그렇게 이미 십자가에서 주셨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아, 이걸 먹자.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걸 먹어야 너희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를 따르라고 너희들을 불렀는데,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이제는 너희가 내 양들을 가르치고 내 믿음의, 너의 믿음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이 떡과 이 고기를 준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이 보혈.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빼면 아무것도 없죠. 또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즉 떡과 생선이 숯불 위에 구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바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잘 익혀지지 않으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떡비린내 맡아봤어? 손 들어봐. 있으면 내가 돈 줄게. 보실까요? 떡비린내 몰라? 근데 떡비린내가 뭐냐면 옛날에 떡을 쪄서 먹었잖아. 시루에다가. 그런데 이제 떡비린내가 아니라 시루변이라고 그래. 옆에 솥하고 시루하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쌀가루로 반죽을 해서 붙여요. 실리콘 붙이듯이 붙여. 그럼 공기가 새로 하지 않고 물이 끓으면 그 수증기가 시루에 올라와서 떡을 치는 건데, 급하니까 먹고 싶지.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오셔야 떡을 개봉한다고 우리 엄마는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 슬픈 떼놓은 걸 그걸 먹는 거야. 쌀비리 내가 못 먹어. 그러면 쌀도 들리고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 소화 불량이지. 못 먹어요. 또 쌀 냄새 나요. 차라리 생쌀 먹고 막 날지. 우리 6.25 때 배고플 때는 생쌀을 먹었어. 이건 쌀 그냥 푹 익혀야 구수한 맛이 있는 거예요. 제일실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할 때 성령으로 잘 익혀 성령으로 이해하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선어때? 들고 주면 어때? 이랬느라고 진짜 전라도 표현으로 지랄 같더라고. 지랄 같더라고. 정말 지랄 같더라고. 한번 먹어봐. 내일 가서 생선 한 토막한 한쪽 프라이팬에서 한쪽만 지져가지고 먹자. 이야, 만일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잘 익히지 않은 채 한번 줘보세요. 사람들이 비린내 난다. 쟤네들 전하는 건 왜 이렇게 비린내가 오고 이상한 냄새가 나냐. 절대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소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전하지 않으면, 뜨거운 성령과 능력으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냄새가 나서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능력 없는 증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진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하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로 한다면 뜨거운 성령으로 잘 구워서 대접하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도죠.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과 복음은 뜨거운 성령으로 익혀서 참수도로 구워진 것이야. 온전히 구워져. 비린내라는 것이 아니라 냄새라는 것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워줘야 돼. 그렇죠?
내가 보여주려면 내 자신을 참수시켜야 돼. 참수. 따라서 합시다. 참수시되어야 한다. 참수시 된다는 건, 여러분, 술취 또, 여러분, 또, 믿음으로만 살고 공부만 하는 착실한 형제 자매들이라 해서 숯가마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숯가마 내가 옆에다 갈게. 됐어. 여기다 갈게. 간단해. 이 숯가마를요, 황토흙으로 만들거든요. 황토흙은 일반적으로 그 열을 가해주면 벌어지질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틈새가 벌어지니까 황토는 안 벌어져요. 그 밑을 보면 여기 날일자가처럼 생겼는데, 원래는 그 안에다 참수를 1m, 2m짜리를 가득 집어넣습니다. 가득 집어넣어요. 참나무를, 이렇게 큰 참나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황토그로다가 반쯤 이상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면 거기다 소시계를 넣기 때문에 불을 확 지릅니다. 그러면 확 삥 들어가면서 확 던져요. 그러면 재빨리 후에 구멍으로 막아요. 그러면 오로지 그 안에 있는 공기로만 타요. 그 공기가 타면 수천 이미 타버리고 얼마 약 2,000도 이상으로 참수시 만들어져요. 위에는 연기만 남아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면 큰일이에요. 물이 들어가면 큰일이고, 그렇죠? 바람이 들어가면 큰일이에요. 물과 바람이 들어가면 큰일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기에 들어간 참나무는 가지를 꺾고 다 꺾었지만 거기에 뜨거운 불로 불타면 모든 껍질이 불탑니다. 우리의 체면과 우리 허울과 우리 인간된 겉모습과 추한 냄새나는 껍질과 같은 거죠. 송진과 같은 직물들, 끈적끈적하고 인간적인 어떤 냄새와 인간적인 끈적거리는 거. 그 다음에 벌레들. 그 다음에 나머지 조그만 가지들. 다 탑니다. 깨끗이 탑니다. 다 터져내요. 한 원소로 만들어요. 뭘로? 탄소. 탄소로만 남아요, 그냥. 그는 절대로 불순물이 섞일 수가 없어요. 아니, 진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전체 여러분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뜨거운 성령의 불로 완전히 우리의 세상을 향한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겉모습의 껍질들도 허울들도 그리고 모든 우리를 죽먹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도 우리 속에 나타나는 더러운 직물들도 깨끗이 타버려요. 통일한 원소로 탄소로만 남아요. 일치된 거죠. 모두 다 성령의 불로 거듭나고 새로진 사람들, 오로지 성령의 아들과 달려요. 하나도 일치성을 가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sensory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을 불로 타셔서 참수시 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고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면 참수시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참수시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만일에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들어가면 거기서 두 가지 종류의 수치도 만들어져요. 물이 들어가면 타다가 말겠죠. 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물이 들어가면 타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게 생수시돼요. 타다가 말았자니까 생수지. 수치 뭔 줄도 모르니까 뭐 생수시는 뭔지. 타다가 말하면 생수지.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면 너무 바람이 쎄 들어가고 확 터버려가지고 재만 남아 재수. 그러니까 숯가마에서는 세 가지 수치 나옵니다.
참숯이 나오고 생숯이 나오고 제숯이 나오는데 오로지 아무런 공기나 물,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성령의 불로만 불탄 그 사람은 참숯이 되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생숯이 되고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해가 터가지고 쓸모없는 제수식으로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숯이 되어질 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참숯을 보세요. 참숯에 5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특성, 아까 말하는 탄소로 만드는 동용원소로 만드는 일정한 똑같은 성령으로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성계를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같은 성계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참숯은요 언제든지 뭐 있다면 불이 확 켜요. 여러분 소나무숯, 숯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꾸 설명하면 안 됐지만 소나무 숯은요 불을 붙여놓으면요 저거는 확 붙어요. 그러나 숯 하나를 딱 밖으로 내놓으면요 불이 서르르 금방 꺼져요. 그러나 참숯은 그 불이 쉽게 꺼지냐고 그 숯불이 다 다를 때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켜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진실로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은 애쓰며 모일 때에 성령 충만에 이글이글 타는 뜨거운 숯불이 될 뿐만 아니라 흩어져도 강의실에 흩어져도 클래스에 흩어져도 집에 가도 어딜 가도 혼자 있을 때도 뜨거운 숯불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슨 일 하든 언제나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어서 활활한 만약에 혼자 있을 때만 타면 그 모이면 안 타면 그것도 엉터리 수치지 곤란한 수치지. 그렇다고 모일 때는 활활 타다가 밖에 혼자 나와 있으면 안 타면 그것도 고민이지. 여러분 성령의 불 탄 사람은 언제든지 뜨거운 불이 붙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SN에서 뜨거운 물로 항상 불타있는 사람 귀한 사람이에요. 뜨거운 성령 물로 타있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사람. 그러면 참숯은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미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조상들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요. 애기 나면 대문에다 줄을 달지. 그건 알지? 무슨 줄? 금줄. 저 남쪽에 가면 쌍줄이라고 해요. 금줄. 그걸 뭐뭐 달아요? 벽지, 백지 잘라 붙이고, 숯 달고, 솔까지 달고, 고추 달고. 옛날 어른들은요, 이 숯을 달하면 모든 병균들과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미신 같지만 숯의 능력을 안다면 뭐 그렇게 할 만도 해요. 그런데 이 과거들이 귀신이나 병균이 꼭 대문만 타고 오고 한 명은 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 이런 지혜로운 거예요. 어느 사람은 여러분의 진술을 여러분이 참으시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도 몰아내고 모든 교회나 우리 SSM을 총먹는 악한 질병 병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3번만 주님과 외치세요. 주님, 저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제게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3번만 외쳐요. 시작. 제게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게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능력 가져야 돼. 그래서 참숯은요
된장 담그고 간장 담글 때 넣어요. 봤어? 요즘은 뭐 양조 간장만 사 먹으니까 뭐 그런 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지혜를 참 놀라운데 요즘 지혜를 배울 때가 없어. 간장 담글 때 수출 넣어요. 자매, 술 넣으면 간장 까매지라고 넣지. 조리라가 아무것도 못 들었어. 안 들었죠? 간장 담글 때 검정 수출 넣으면 간장 새까매지라고 넣지. 그럼 왜 넣어? 멀긴 하지만 아니요. 간장 냄새 없으면 무슨 맛입니까? 그게 아니고 곰팡이, 나쁜 곰팡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장과 된장이 절대로 분배하고 하잖아요. 참수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요, 성령으로 우리가 진실로 변화받고 새로워졌다면 참수의 기능, 모든 더러움과 나쁜 것들을 흡수해서 제거해야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참수의 또 다른 기능은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은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이 지금도 뭐 케냐나 어디 가서 나이로비나 어디 가서 선교하다가 갑자기 맑은 물 먹고 싶을 때는 그래도 계단들이 떠다 주는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정화시켜서 먹어야지. 어떻게 정화시켜요? 모래 집어넣고 숯가루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숯가루 집어넣고 물통에다 이만큼 집어넣고 물을 한 통 부으면 흙탕물이 들어가는데 밖에 나오는 해가 매일 쫄쫄쫄쫄 나와. 여관용이에요. 이 여관용이라는 대단한 거죠. 오늘 진실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SM에서 나오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아름답지 못하고 시커먼 것들을 전부 여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굳이 지도자들이 이래라 이러지 말라 저래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한다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는 능력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SSM을 좀 더 정화시키는 필요가 있어요. 자, 숯불의 참수세 능력 몇 가지라고 해서 얘기해봐. 5가지. 뭐 열심히 적는다더니 쇼만 해봐. 5가지. 자, 첫 번째. 뜨거운 불이 붙는다. 그렇죠. 더러운 것을 흡수한다. 세 번째는 귀신과 악한 것을 대적한다. 네 번째는 모이면 불타고 흩어지면 또 불탄다. 그런데요, 내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 흩어지면 이 소나무 주층이요, 주책스럽게 다 타요. 끝까지 재수시대요. 화로에 불 붙은 소나무 숯을 하나 꺼내서 땅에 넣으면 이게 다 타요, 얘가. 근데 참수는요, 안 타요. 그래서 그대로 냅두만 꺼져요. 참수. 그러니까 참수의 네 번째는 따라서 모이면 불타고 흩어지면 참수로 남는다. 그 네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5번째는 뭐라고 했죠? 마지막 여가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에서 우리 SSM 안에서 이 참수실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수실 우리 스스로 우리 SM을 정화시키고 SM에 힘을 주고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면 승리에 불타고 흩어지면 참수실에서 썩어져가는 사회, 썩어져가는 캠퍼스, 썩어져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참수시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왕에 참수시대 성령이여 온전히 성령의 불로만 나를 도와주세요. 물이 들어가서 재수시되지 않게 하시고 생수시되지 않게 하시고 공기가 바람이 들어가서 재수시되지 않게 하시고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 끄죠? 성령은 불 끄는 사람. 성령 그것도 그 2조 시대나 있던 얘기지 뭐 예수님 당시에나 있던 시대도 지금도 있나. 성령 하는 거다 그냥
뭔가 닭살이 돋는 사람들. 신학자들이지만 성령만 얘기하면 닭살이 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사람들.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 타다 말았으니까 뭐예요? 생수시죠. 생수 타다 말았죠. 물이 들어갔어. 이 물, 바로 물은 누가 써요 이거? 소방차에서 쓰죠. 그렇죠? 소방차에서 물 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바짝으로 는 비난하고 은사 받자면 비난하고 마음속에 막 확 닦고 바라라라는 그냥 입술 위에다 맷돌멩이 지져놓고 죽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려고 이제 저들이 나와서 아주 기도하려면 살짝 화장실 가는 처럼 도망가고, 그 다음에 전화 온 것처럼 살짝 도망가고, 그 다음에 오늘 밤 같은 집회하려고 그러면 아까까지 참석하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귀신요, 귀신같이 하고 피해가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거지. 정말 성령 받자고 하면 내가 겸손한 마음을 엎드려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뭔가 이런 좀 이상하고 금지럽고 뭔가 거부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참수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물 들어가서 생수시 되면 안 돼요. 자, 그럼 생수시 어떻게 생겼길래 그 생수를 목사님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생수 성질을 한번 봐요. 생수, 타다만수, 타다만수. 물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고 그걸 거부하려는 그 마음들이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와도 완전히 수치되지 않냐고 생수지. 생수는 뭐예요? 첫째, 생수 첫째, 냄새나. 수 타다 말았으면 냄새나죠? 여러분들 그거 모를 거예요. 뭐 세탁물 있으면 그냥 세탁소 갖다 주면 되지. 뭐 텔레비전 해본 적도 없고 옛날 어른들 텔레비전하고 숯 냄새나요. 그 숯 봐요. 숯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바비큐 같은 거 할 때 숯은 냄새나요. 숯 냄새, 매캐한 냄새. 그래서 SM에서 그 형제 자매가 돌아다니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한바탕 이상한 냄새. 그러면요, 생수주 두 번째는 독가스가 나와요. 일산화탄소. 옛날에는요, 할머니들이 텔레비전 할 때 안방에서, 문 닫힌 안방에서 텔레비전 하다가 텔레비전을 톡 쓰러져. 어지럽다고 톡 쓰러져.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됐습니다. 타다만 수출한 일산화탄소.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SSM을 중독시켜. 질식시켜. 뭔가 영적으로 그 사람이 있으면 SM을 정말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얼굴로 하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진실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독화살을 쏘고 있지 않을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수준도 안개나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요. 안개. 고린도 4장에 말씀은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참으로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얼굴인지 찰떡인지 콩떡인지 모르도록 복음이 복음 같지도 않고 이게 이상한 복음을 안 바꾸니까. 그 다음에 바람이 들어가면 확 타버린다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재수시 되죠? 재수. 그럼 재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수신가 아닌가 봐요. 재수. 첫째,
바람이 날아가면 흰옷에 뿌리면 검정이 되죠. SSM에 누구만 끼치고, SM 이름 5명만 끼치고, SM 하나님 영광을 가지는 겁니다. 또 제수선요, 불이 붙어야 안 붙어. 쟤 불 붙는 거 봤어? 아니요. 쟤는 죽을 안 붙어요. 여러분, 제수소에 불이 붙는 거를 시험해 보려면 간단해요. 성냥 이제 생산 안 한다 해 조금 있으면 성냥 없어지기 전에 하나를 태워가지고 쭉 닦으면 끝에 허연 거 남죠. 거기다 또 다른 성냥 켜가지고 불 붙여봐. 떴나? 안 붙어. 제수소는 죽었다 깨어서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 오늘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너희는 어찌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제수시 안 되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 제수. 그리고 제수는요, 바람 불면 툭 날아가. 애쓰게 왔다가 말다가 왔다가 말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것 같으면 또 우리가 보면 또 없는 것 같고 이상한 사람. 제수시. 해만 못 받아주면 제수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SN 멤버 되면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물론 주님 입장에서 쓸모없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한다면 조직 내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 이 최수선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어디를 가든지 주 안에서 쓸모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쓸모가 있어요. 사람이 쓸모없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참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건 셀프 아이덴티티가 사라진 사람, 나의 정체성이 사라진 사람이죠. 여러분 쓸모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디를 가든지 쓸모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내게는 아무 은사도 없고, 내게는 아무 탤런트도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지나가는 형제 자매에게 눈만 깜빡거려줘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에, 자매의 사랑을 등만 탁 쳐줘도, 그 1초인데, 만 해줘도 대단히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이 양반 연습해봐요. 형제 자매 사랑해. 저희와 같이 생수와 제수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참숯이 되고 참숯의 뜨거운 성령의 불로다가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잘 익혀서 전하여 줄 때야 비로소 제자라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라면 부르심을 받았죠.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죠. 제자라면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리스도 별과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자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입이 닫아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써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아무리 주먹을 불끈 쥐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이 먼저 뜨거운 성령의 불로 변화받은 참숯이 되어야 되고 그 참숯 위에 잘 익혀진 성령의 경험과 뜨거운 열정으로 잘 익혀지고 잘 소화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기도할 때 세 가지 놓고 기도. 첫째는 주여 저를 먼저 성령의 불로 변하시고, 성령의 불로 변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세상의 물과 같은 물타기 시에 성령에 대한 거부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교리들과 이상한 가르침들이 아니고, 세상 풍조와 같은 바람이 들어가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더럽고 추한 인본주의와 그리고 모든 소위 이성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 전통적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 세상 풍조 들어가면요, 이 세상 풍조 들어가면 건방져가지고 해가닥 넘어가요. 불이 확 떼가지고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재수 있어요. 오늘 저녁의 시간에 제게 참으로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불로 내가 이 시간에 잘 익혀진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주고 성령 충만하옵소서. 참수수로 만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참수 위에다가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잘 익혀진 말씀과 그리스도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제공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은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도자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서 목사님들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하며 좀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은사 말로만 하지 말고 또 그걸 거부하려는 사람들과 같은 물타기하는 물로다가 여러분 생수시 되지 말고 정말 성령 은사 받아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시간에 9가지 성령 은사는 뭐예요? 박수. 너무 잘했어. 사랑이라고 화평이래. 아니야. 그건 열매인 거. 열매가 좋으니까 그래. 은사 안 받고 열매만 받아. 열매만 맺히겠지. 은사는 힘이고 능력인데, 능력, 비료가 되는데, 이 비료를 받고 남과 잘 되는 열매가 맺히지. 그치? 네. 그 능력. 그래서, 첫째,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 다시. 저는 따라서요. 저는 이 시간에 지혜 은사를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케 하는 은사를 주옵소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고, 죽은 나무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주 기도하면 죽은 나무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강아지, 고양이도 기도하면 살아나고. 그러나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자 주시옵소서. 예언의 자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 주시옵소서. 통변의 은사 주시옵소서. 그럼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신천지가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분별의 은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방언의 은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에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꼭 달려가십시오. 방언의 은사
많이 받았죠? 아까 보니까 많이들 기도한 것 같아요. 방언 행사들. 이번에는 방언 행사를 주시옵소서. 그럼 마지막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나와서 같이 은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마음 내려놓고 물과 같은 것, 성령을 거부하려는 생각 내려놓고 그러면 세상 풍조 바람에 들어가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해야 되는데 성령 불러 누가 성령 형제 빨리 나와. 성령 불러. 성령 불러. 목마릅니다. 주여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냥 피아노만 치고 개인하게 가사 붙여줍니다. 여러분 진실의 주님 앞에 목마릅니다. 목마르라는 게 뭐야?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기도하십니다. 겁을 이루가는 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 마음 문 열고 주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태우소서, 나를 기름 부으소서, 기름이 넘쳐서 나를 주님으로 흘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물에 활발하게 하소서. 이제는 뜨거운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3차 강하게 부고 힘차게 주님 앞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셔서 다같이 주의 함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부탁드립니다. 정말 겸손하게 생각 없이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밤으로 계속 기도하시는데 우선 안 되는 나라를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고자 하면 안 되는 거냐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라라라스가라라라스가 밤으로 기도하세요. 특별히 병고 치는 자를 달라고 병고 치는 자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매나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병고 치는 자를 주시옵소서. 라라라라스가 라라라라스가 라라라라스가
방언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안타까워서 못하시고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앞으로. 안타까워서 도저히 내가 성령 충만도 안 되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앞으로 나오세요. 다른 분들은 다 문제 없죠? 속이지 마시고. 속이면 손해예요. 이쪽 앞으로 좀 이렇게 속이면 손해예요. 다른 분 다 됐죠? 지도자들을 전부 나오세요. 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방언하는 것은 자기 말을 하려고 자기 의식하면 방언이 절대로 안 해요. 그냥 랄랄랄라 하는데 우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랄랄랄라 우리 오늘 목사님 나오세요. 나와서 김준영 이준영 선배님들 나오시고 이강부사님 나오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언은 자기 말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방법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날라리를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알았죠? 네? 예수 그리스도 믿죠? 다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자꾸 의식해야 됩니다. 네. 자, 이 세 분, 여러분들도 이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같이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게 이 손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친척 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동생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 엄마를 치료해 주옵소서. 내 아버지를 치료해 주옵소서. 내 친구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같이 조선을 들고 주여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영혼화가 나옵니다.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 아픈 사람이나 친구 중에 이웃 중에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힘내 주시고 손을 대고 기도해도 좋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전능하신 영으로 치료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 갖고 선포하면서 나가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생수시비에서는 안 되겠어요. 다시 제수시비에서는 안 되겠어요. 생수과 제수시에 돌아서 애써서 혼잡케 하고 복음을 혼미케 하고 또 여러가지 분위기를 흐려봐서는 안 되겠어요. 정말 주님 저를 참수소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수소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참수집이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한 1분 동안 조용히 피아노 없이 조용히 2분 동안만 쉬세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혹시 머리도 아플 수 있어요. 그건 육체적인 느낌이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 지도자님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 시간에 방언을 다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한 1분 동안 조용히 주 안에서 쉬세요. 지금은 느끼겠다 하시거든. 지금은 모르겠다 싶을지라도 이따가 또 오늘 밤 또 내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참 스스로의 참모습을 스스로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건 계속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난다고 바울 선생님 중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놀라운 은사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빼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확대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익혀져서 전달될 때 설득력 있게 변화받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고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큰 힘을 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긍정으로 생각하옵소서.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부정적인 마음을 지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물처럼 성령의 불을 끄게 하고 세상 풍속처럼 바람이 들어가서 제수술 만드는 너 더러운 악한 귀신들을 물러갈지어다. 우리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행할 때 너희들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거는 기쁨이 넘치며 능력 있는 삶으로 안산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장차 이들을 비전을 주시고 위대한 인물로 삼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의 예와 우리 SCM 위회와 이번에 오지 못했지만 저들도 참 스스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에게 그런 결단을 주실 것을 바라는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와 우리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줄 알아. 아멘.